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장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즉 출애굽 시대부터 정복 시대까지는 1인 지도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1인 지도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350년간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강국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직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였지만 사사시대 초기에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생존해 있었던 사사시대 초반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신앙.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지파별 전쟁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시대 7년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고 땅 분배에 대해서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정복시대 이후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파별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출전했으며 다른 지파에 비해 비교적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진멸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출전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땅 분배 시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분깃으로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는 각각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출전하자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시므온도 기꺼이 함께 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 지파는 자신의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을까요? 야곱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 일로 야곱은 죽기 전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분만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시므온 지파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협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시대 초기는 그래도 각 지파 간 관계가 돈독했었고 함께 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서로 함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와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각 부서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쫓아내지 못하였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 중 일부를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여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의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한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는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남겨놓았다가 사사시대 내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왕국시대 말기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죄의 욕망이 성령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죄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사시대의 각 지파의 잘못은 악을 반쯤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죄악된 세상에 발을 걸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천천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